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런 18살 먹은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전후에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피폐해진 일본 땅에 살면서 많은 영적인 갈등과 삶에 대한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죄책감과 무의미함과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다하라 요네코가 18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까지 없는 세상을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역으로 갔습니다. 1955년 2월달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침 신주쿠발 열차가 4번 출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이 아가씨는 무엇에 끌린 듯이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처참한 현실이 앞에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왼발과 왼다리는 잘라져 버리고 왼쪽 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 새끼손가락과 검지가 없어지고 손가락이라고는 3개밖에 안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이 다하라 요네코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커다란 몽둥이에, 커다란 통나무에 가지 하나가 딸렁 걸려있는 것 같은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은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드디어 한 달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는 순간 앞으로 팍 꼬꾸라졌어요. 하염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날서부터 수면제를 모아서 이방 모은 거 그냥 치사량을 몇 배를 뛰어넘는 수면제를 먹고 깨끗하게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수면제를 모으며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벽안에 선교사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자매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제발 좀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죽고 싶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통역을 하는 신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하키도시가라는 그런 청년이었었는데, 이 청년이 그날부터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하라 요네코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길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의미와 허무와 죄책감, 죽음, 이게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 작은 자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하고자 하는 타켓을 3방면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신문 있지만은 진리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건강하지만은 참 생명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하라 요네코의 이 복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키도시가라는 이 신학생이 어느 날 병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나하고 같이 목회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녀가 쓴 책의 이름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만 1,5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무의미함과 죄책감과 허무와 죽음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나갔던 그 인생. 그러면서 다하라 요네코는 말을 했어요.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이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흐름이 그냥 의미가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회심하는 사건.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과거의 모든 상처라든지 아픔은 다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도로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약간 골고다 언덕까지 800km 정도, 800m 정도를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비아 도로로사라는 얘기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18군데의 피자국을 남기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길, 행복의 길, 자아중심적인 길을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18군데의 핏자국을 남기시고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비아 도로로사 마지막 길에 14번째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죽으신 곳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인간적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십자가의 형틀로 사라지질 않아요. 대개 이방인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못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이 박히면은 보통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못 잡고 박힌 자리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와 더위 속에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막아서 숨을 쉬게끔 그렇게 만드는 형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굉장히 처참한 겁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무의미함과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고서 하신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치언을 고난주간에 잘 묵상을 하면은 영성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 둘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를 했습니까?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말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십자가, 두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말을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전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효를 강조합니다만은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십자가의 효예요. 죽음과 맞바꾸는 효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은.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몸서리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처받는 것이 자녀들의 애들 같은 경우는 유기시키는 것만큼 상처받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심령이었어요.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절규의 십자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한 아픔을 당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냥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내가 목이 마르다, 갈증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 육신의 갈증, 정신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만큼 갈증을 많이 감당할 수 없게끔 느낀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증의 십자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십자가는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채무관계는 끝났다 이거예요. 죄, 저주, 죽음, 질병, 지옥 권세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어요.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부터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모든 죄, 저주, 죽음, 무의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완성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의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떠날 때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떠나가면서 어떤 사람처럼 얘야, 저기 통장 한번 가져와 봐라. 국민은행에 있는 통장은 큰아들이 네가 갖고, 아파트는 둘째 아들이 갖고, 셋째 아들이 너는 아버지 가업을 가져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숨 넘어갈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위탁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무의미함과 죄책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십자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효도의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의 십자가. 내가 목이 마르다, 갈증의 십자가. 다 이뤘다, 완성의 십자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의 십자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다 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싹이라는 얘기는 죄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은, 죄의 보상은 뭐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유혹받아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들이 은사하면 뭐 어떤 것이 보통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신유 은사 받은 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가겠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만약에 김 목사가 그냥 손만 댔다면 그냥 안병까지 뚝뚝 떨어져 나가면은 아마 전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기 센트럴 파크 하나를 사질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신유의 은사를 달라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요 영생을 받았으면 최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가 예수 믿고 최고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만큼 큰 은혜와 복이 없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피 흘려야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죄는 적당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에 죽어서 피가 묻혀졌기 때문에 피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신앙에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어떤 것이냐면 7월 10일 날에 있는 대속죄절입니다. 대속죄절. 대속죄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절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속죄절 하면은 무슨 축제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해서
신바람 나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은 지나가죠. 세상 원리는 그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이 대속제일은 너무나도 처참한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날은 염소 2마리가 처참하게 죽어나간 날입니다. 대속제일의 특징은 뭐냐면 염소 2마리가 죽는 날인데, 그러면 첫 번째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염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해서 양한테다가, 염소한테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먹는 어린아이서부터 내일 모레 천국 가는 사람들까지 이 죄가 다 염소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염소가 죄를 뒤집어섰다 해서 아살셀이라고 얘기해요. 아살셀이라는 얘기는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염소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갑니다. 그럼 염소가 갈 바를 모르죠. 염소가 무슨 지혜가 있고 방향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에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염소는 그렇게 죽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어떻게 죽느냐? 이스라엘 나라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앞에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외에는 천사 2명, 스랍 천사 2명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부호 속에서 하나님이 뚜껑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시은소. 그 법궤 뚜껑이라고 하는데 시은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제단 뿔에다가, 내구탱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손으로 피를 떠가지고 7번을 뿌립니다.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지어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이루어야지, 마음으로 좀 위로시켜드려야지, 그래서 내 의를 이루겠지. 율법입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월요일 날 고난주간 월요일이 되면은 금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쯤 되면은 아주 파리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좀 풍성하셨어요. 베들레헴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한 닷새 정도 지나서 성금요일 날 정도 되면 목사님이 좀 빼짝 마르셨어.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선포하는 날이 고난주간입니다.
이걸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어떤 윤리적인 단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건 율법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종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생각하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물은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이오나 조에 영원한 영생이다. 영생. 나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을 다지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죄의 삭은 결과물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또 미래가 보장된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1년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흐려져 있던 어떤 신앙의 의식을, 율법적인 신앙을 깨버리고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대속제례도 대속제제 제물 번제단 법궤 위에는 뚜껑 시운소에 피가 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얘기는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충성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덮어져야 나는 구원받게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